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본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할 날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 있는 영광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특별계시의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가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개요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그 세상의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계시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걸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다. 위로의 말씀이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모습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거다. 그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7인, 7나팔, 7대적 그리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르나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7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 3장까지 인자 같은 이를 만난 후 사도 요한이 본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총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2장에서 1절, 7절까지입니다.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두자. 신앙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분이 신앙의 기준이다. 이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헛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수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원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수준이 항상 있다는 거.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각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올바른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신앙의 하향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교회로서는 참 비극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봐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에 기록된 신앙의 수준이 뭐냐. 계시록을 볼 정도가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본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 입구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룰 구원이다. 이룰 구원이 뭐냐. 천국 영광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신앙인, 영광자가 되는 신앙인, 멸류관을 쓰는 신앙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된다. 아니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아시는 거,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아시는 거하고 과연 같은 거냐? 수준을 그렇게 낮추지 말아라. 즉 우리는 표면이란 말이에요. 유형, 현상, 나타난 걸 보고 우리는 느끼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면, 무형, 그것이 우리의 실상,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지 시간의 순서 나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가치관의 우선, 최우선 그거를 처음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대사관계, 대물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관계성으로 우리가 맺어가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인관이 있다. 그러면 처음 사랑 가장 우선하는 관계성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성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찾고 그거를 고치면 그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복은 뭐냐? 내가 고쳐지는 게 복입니다. 물질적으로만 가지 말고 그거는 이제 초보 신앙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 말고 내가 고쳐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왜? 내가 고쳐져야 천국에서 영광자,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세상 가치관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세상밖에 안 나와요.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어디서 떨어진 자신이 보여요. 그때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즉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활동 그거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어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옮긴다. 유형교회가 아닙니다. 무형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을 옮기면 결국 교회가 아닌 교회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촛대를 옮기셔요. 그러면 이 촛대를 옮긴 그런 교회들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신앙 정신을 알아야 된다. 문제는 다른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냐 안 옮겨졌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이 촛대가 옮겨질 거냐 안 옮겨질 거냐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촛대가 옮겨지거나 여기에 있거나 그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책망을 받고 고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 어떤 자가 귀 있는 자냐? 진리로 자체화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방식이 둘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도의 마음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화 감동해주는
성도 안에서 감화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 그런 힘과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는 사건과 환경이 되어서 밖에 있는 사건과 환경을 붙들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 이게 있어야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섭리하시는 성령님 둘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평가 기준이 뭐냐? 세상 가치관으로 오지 말아라. 세상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벗어난 것은 그거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자기 신앙을 자꾸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신앙, 남을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단이 만약에 보이거든 그 이단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거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암만 그 사람하고 격돌하고 싸우고 그래봐야 자기의 유익되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고 저 사람의 성질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쳐지면 그건 복인 거죠. 그래서 이단을 동원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사람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주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동원하신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대인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뭐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처음 사랑으로 라고 하는 거 회개의 결과다. 그 다음에 책망을 받고 고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신앙활동 표면, 이면이 있다.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이면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이에요. 이게 실상의 세계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 근데 이면, 무용, 실상 이것이 없이 즉 이것이 없다는 얘기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면 마치도 신앙인 것 같은데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말씀이고요. 책망을 받고 고치고 그리고 생명과를 먹으면 이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 에베소 교회 하면 기억합시다. 이제 에베소 교회 끝났는데 에베소 교회 하면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앙 목표. 그건 뭐다? 하나님의 나관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는 신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그러면은 우리에게 천국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그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상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확대를 해서 이게 어느 부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감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서머나 그러니까 서머나가 있나 보다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안 보이나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 서머나가 여기에 있어요. 현재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크게 작게 이제 해보면 이제 서머나는 여기쯤 있고요. 여기가 이태리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터키 지역인데요. 이걸 현대 지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서머나가 여기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머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머나가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터키입니다. 보이시겠죠? 자, 여기 동그라미 가는 부분을 잘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태리, 이탈리아. 그 밑에 로마. 교황청이 있는 데죠. 이건 독립국입니다. 이태리 내에 있다고 해서 이거 이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이 여기 있는데 요르단 옆에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라크고요. 여기 시리아. 중동 지방이라고 그러겠죠. 시리아. 이쪽에 이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지도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알겠죠? 실과를 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를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쫙 이루 하면 너희가 에베소 교회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신앙활동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할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처방이 지금 나와 있다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8절부터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니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요약을 하면 여기서 중요한 7가지를 포인트로 우리가 잡아서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이 참 이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략탕은 이건 향이거든요.
향. 자, 향하고 이 둘째 사망이 가지 않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이요, 나중이요라는 뜻이 뭘까?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 전체 흘러가는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셔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 그 다음에 사단의 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과 하여튼 머릿속에 둘째 사망,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거 가지고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연결하면서 생각하시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머나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하는 말씀.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범위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의 울타리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때 그거는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지 밖에 있으면 그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주는데 그게 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는 거예요. 나중이라고 하는 건 가장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가장 밑바닥. 신앙의 출발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이라는 건 뭐냐? 이건 신앙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반석이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십니다. 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생활 속에서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터 위에 서 있는지 거기서 시작하고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걸 기독교의 아주 핵심 가치로 여기고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순서적으로 자꾸 표현하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나는 과연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거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우리 신앙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세상 소원 목적으로는 죽으셨어요. 세상의 어떤 것하고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뭘로 살아났어요? 천국 영광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분의 삶 전체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네의 신앙은 과연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는 과연 내가 죽었는가? 세상 소원 목적적으로 죽었는가? 세상에서 죽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살아났는가?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걸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화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독교가요, 무너질 상황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다 그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원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그거 지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곧게 세우시기 위해서. 네가 죽었느냐? 네가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상은 부유한 자라. 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 자,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환난이 뭐냐? 육적 고통이 있고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육적 고통을 환난으로 느끼는 거냐? 아니면 영적인 고통, 내가 신앙길을 걸어가는데, 생명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걸 못 가는 게 그게 한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육적 고통은 느껴요. 근데 영적인 고통,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거 안다. 네가 어떤 환난을 느끼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그것을 환난으로 느끼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궁핍이라고 할 때에도 물질적인 궁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되게 궁핍하다 그러면 물질적인 궁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궁핍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 난 천국이 너무 궁핍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 일찍이 와서 얼마나 바쁩니까? 힘드시고. 그 바쁜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는 것은 물질이 궁핍해서 오는 그거 이전에 벌써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천국 진리가 부족하다.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채워야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이 궁핍을 심각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상은 우리는 천국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현상이에요. 현상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이야. 그러나 실상은 있다가 없다 그런 게 없어요. 실상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실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회. 자,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회, 어떤 사람들이 사단의 회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선민이라는 뜻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선민은 실상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적인 유대인들이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혈통이나 육적인 혈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자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기준, 그분의 범위 안에 있으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자칭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만약에 목사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어느 신학교 나왔고 어디 뭐 했고 그걸까요? 그거라고 한다면 그건 자칭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나를 뽑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나의 신앙을 포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가 자칭 목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맞나? 전 이걸 늘 점검해요. 제 스스로가. 자칭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칭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칭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뭔가를 들고 와서 내가 이러니까 내가 뭐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나 뭐 목사야 난 뭐 성도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아주 기초 단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이 수준에 올라와서 이면을 보는 무용적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는 부족하다. 그건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회라는 건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탄, 귀신, 마귀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서 이제 계시록 정도 공부하실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 그를 뭐라고 한다? 사단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엄청난 얘기죠. 그러나 그 뜻에는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인간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 넌 사탄이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어. 너 사탄이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임입니다. 회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되기 쉽지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보이고 세상 목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탄의 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냐? 장차받을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차받을 고난이 뭐냐?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 하나를 깨달으면 꼭 외부에서 그거를 방해하는 뭔가 사건, 환경, 사람이 나에게 와요.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 깨닫고 나면 아멘 하고 나면 이걸로 내가 자체화되기 위해서는 꼭 방해하는 세력이 와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으로 딱 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뭔가가 놓쳐진다든지 세상의 뭔가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게 꼭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천국의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내가 그걸 놓으면 천국이 잡혀요. 천국을 잡고 나면 세상에 어떤 것이 와서 나를 위협해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머나를 통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장차받을 고난이 꼭 있다. 근데 그 장차받을 그 고난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세상 소원 목적하고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입니다. 그거를 놓은 만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 보면 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5번째 충성은 믿음이고 의사 단일이다.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체화되어서 사는 게 그게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군인들이 하는 충성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우리에게 하는 건 시험 받는다라는 건 뭐 때문에 받는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들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관심 밖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그거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 안 받으셨는데 왜 나는 받는가? 아직도 내가 그거를 안 버려서 받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그걸 버려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게 11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 11일 동안이라고 하는 건 이거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완전수예요. 10. 1, 2, 3, 4, 5, 6, 7, 8, 9 다음이 10이거든요. 거기서부터는 10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는 거예요. 11, 12, 13 해서 19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자를 붙이고 2에 새로운 시작 0. 2, 0, 2,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0이에요. 1이 시작하는 지점 1, 0이에요. 그걸 우리말로는 10이라고 읽습니다. 써놓고. 그래서 이건 제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일 동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0일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환난을 받은데 이거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때까지 너에게 계속되는 환난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한 번에 통과해서 이겼다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학교 시험도 한 번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면 그때마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수준은 다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받으리라. 신앙을 방해하는 과정 그걸 1, 2, 3, 4, 6, 7, 8, 9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성 그렇게 되는 거죠. 충성은 믿음, 의사, 단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물류관 이거를 신앙 승리자에게 주는 거지요. 자,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귀 있는 자 말씀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자 육체에 붙어 있는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에 있는 귀가 있고요. 정신 사상에 있는 귀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지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뭐냐? 그건 진리이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리이치의 말씀으로 자체화된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이치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가마가 있고요. 외적 가마가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적 가마, 깨달음의 세계. 그 다음에 이건 뭐 각성적 조명, 그 다음에 조명적 영감, 각성적 영감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외적 가마가 있어요. 이건 뭐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높여주기 위해서 과정마다 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얘기. 둘째 사망.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는데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냐? 이거는 기본 구원이에요. 천국 입국권이에요. 천국 입국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사망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서 자기가 변화를 시켜가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룰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룰 구원이 중지가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 그러고, 이룰 구원이 중지가 되면 둘째 사망이 됐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신앙을 이루지를 못해요. 불완전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즉 기본 구원만 가지고 천국을 가게 돼요. 그 천국 입국권만 있는 거지요. 천국에 가서 누림과 영광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룰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에베소 교회 우리가 이거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막 서둘러서 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느려서 2시간씩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정리를 해 두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서머나교회 하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신앙의 목표가 뭐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인자 같은 이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지금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교회의 성질로 되어 있으니 그 성질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걸 전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거는 바로 고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과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신앙 성질인지 아닌지 자기가 점검하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이다.
걸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 성원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나는 그와 같은 승리하는 신앙인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동적으로 역사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